저희 로마서 3장 좀 펼쳐보시면서 읽어나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전 이게 늘 마이크 볼륨이 크다 느껴가지고 너무 영향이 물려가지고. 로마서 3장 19절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저희는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장시간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나누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가 아무도 없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드세우거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다고 믿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자기 수준에 있어서 낮추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단지 인간의 더러운 죄악 정도의 수준으로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그 모든 사람이 율법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의 앞에서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부인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을 하고 즉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하여 그의 불의와 의가 판단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은 말을 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모든 입을 율법은 막고 그 모든 반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그 모든 교만함,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인간 내면에 숨겨진 그 모든 교만함, 스스로 하나님과 어울릴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만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고 믿는 모든 교만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신앙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신의 행위로서는.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서단하냐 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판단 앞에 그 모든 사람이 반드시 범죄하고 반드시 죄인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해요. 그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만하다고 믿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스스로의 공로와 스스로의 선행과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해요. 이 율법은.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의로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반문할 수 없어요. 3장 21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율법과 그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율법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 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율법에 의하여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율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줘요. 그러함으로 율법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의 의 앞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불순종하여 죄인임을 선언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 말고, 즉 율법에 의하여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 즉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고 구약의 교회가 고대하고 있었던 것, 그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무슨 의냐 하니까 율법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그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의와 불의를 판단했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었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사람의 온전한 순종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고 그 사람의 불순종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불의하다고 판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요. 왜 바울이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굳이 모든 믿는 자라고 했었냐면은 그 앞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 즉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어요.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율법은 그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율법을 받은 자들도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과 그 율법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또한 율법을 받지 않았었던 헬라인들, 모든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반드시 불의한 자들로 판단받으며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 누구도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율법을 받은 자이든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기에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구약의 속죄제사, 속죄일 그런 제물들의 제사를 보면서 미래에 있을 더 완전하고 견고한 다른 미래의 제사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함을 얻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에 그들은 백성 전체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들에게 미래에 있을 다른 한 제사, 특히나 제사법에서 나타난 많은 제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덕법의 계명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 다른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였어요. 3장 24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의로서 자신의 의로심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쫓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죄에 대한 죄의 삭을 묻게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분명 질문할 수 있어요. 범죄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시고 악을 간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냐? 악과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악을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시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신 아니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단지 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 하나님을 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분명 들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거든요.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만약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악을 저지른 자를 의롭다 해주고 의를 행한 자를 악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을 저질렀는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뇌물을 바치고 권력에 의해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고 반대로 의를 행한 자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불의하다고 만드는 재판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재판장에 대해서 몹시 불의하며 몹시 불의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 23절에도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뇌물과 권력에 의해서 악인들을 의롭다 해줘요. 그래서 악을 더 횡행하게 해줘요. 악한 자들이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악을 행하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재판장들이 행한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신이시라면은 죄에 대한 분명한 삭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악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악에 대한 어떠한 혐오스러움도 느끼시지 못하는 윤리 도덕적 판단도 못하시는 그런 신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율법으로 인한 의 말고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판단하시고 그 율법에 의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다른 하나님의 의도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속량은 상환한다는 거예요. 빚을 상환한다고 하죠. 그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죠. 저희가 그것처럼 예수께서 삭을 상환하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의한 죄인들에게 자기를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생명과 피를 그 앞에 대신 속전으로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곧 그가 속량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들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채무를 그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처벌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요구하신 거예요. 죄인들의 죄의 삭시 요구되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인들에게 향해야 될 죄의 삭시 다만 전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단지 그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었을 뿐 그 모든 죄가 사라졌거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셨거나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에서 드러난 의는 삭스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의에서 드러난 그 율법의 의가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삭스를 다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을 뿐이에요. 죄에 대한 삭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죄에 대한 삭시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떤 단 하나의 진노의 심판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저주의 심판이 단 하나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삭스를 전가받고 그 모든 삭스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여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하여서 삭스를 받는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신이 행한 공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지만 이를 아니했어요. 즉 여기서 이를 아니한 자를 말을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 사람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불의함을 판단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이것이 은혜예요. 보수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삭스를 받을 만한 어떠한 구원의 삭스를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행위도 없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인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무엇을 선하냐가 그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공로도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도리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죄인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어떤 것도 없는 모든 것이 죄악되었던 존재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기 스스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탁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의뢰하거나 신뢰하거나 자신의 단 하나의 행위라든가 자신으로 말미암은 어떤 것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로서 내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시인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즉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 자신의 삭슬 가지고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그 앞에 자신의 구원을 주장한다고 말한다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라든가 자신의 종교 생활이든 자신의 선행이든 자신의 체험이든 무언가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 내면 속에 깊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보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에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값을 속량하심으로, 즉 그 죄의 삭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 옆에. 다만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삭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잘할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믿음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믿음은 그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가 더 높거나 낮거나 그 사람에게서 뭔가 자랑할 것을 주거나 자랑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먼저 이 부분만 볼게요. 로마 3장 25절에 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이 사실은 이게 원문을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단어는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아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가 뿌려지던 하나님 언약궤 위에 있었던 속죄소가 정확히 조금 헷갈리나? 피가 뿌려진 그것을 의미하는데, 왜 여기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니까 그 피에 있어요. 그렇기에 피는 피가 없는 제물, 피째 먹는 그 피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제물에 하나님 앞에 전혀 드려지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껍데기만 드린 거거든요. 피째 드려지지 않는 제물은 반드시 피를 쏟고 피를 뿌린 제사가 구약에선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피는 곧 그 생명을 상징하고, 그 피를 드리지 않는 제사는 곧 그 제물에 생명을 드리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제물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피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피를 뿌리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체의 생명을 드리지 않는, 즉 속전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피의 의미는 그 생명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피를 드리는 제사는 그 생명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만약 피를 먹고 피를 빠진 고기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전혀 드리지 않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즉 피와 그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피는 그 생명과 하나이고, 그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단에 드려질 그 제물에 더러운 해를 가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죄악이었어요. 만약 제사장들이 피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피가 드려지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제사였어요. 실상 이것은 더 중요한 미래에 있을 완전한 제사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는데,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원형의 제사,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은 단지 미래에 있을 한 제사를 가리키는 설명의 모형이었었고, 원형의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제물이 되신 제사였어요. 그렇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써, 피를 뿌렸다고 말했었죠. 화목제물의 원래 그 의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제단에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즉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바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서 읽어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이라는 거는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이유에 왜냐하면을 바꿔요. 왜냐하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는. 그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 즉 피를 뿌리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인하여서 왜 그 피를 뿌림으로 화목제물로 그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죽이셨어야 됐어요. 그죠? 죄 있는 자를 절대로 의롭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간과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많은 죄를 저질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죠? 얼마만큼 많이 인내해 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불에 대해서. 심지어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선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불의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몹시 사랑한다고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주신다든지 많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사실은 많아요. 반드시 모든 죄 지은 자를 그 죄의 싹대로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심판의 저주를 부과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모른 척 하시거나 그 모든 죄를 그냥 간과하셨거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으셨거나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은밀한 죄를 모두 아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이 모든 행한 죄,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를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본질적인 악함과 그 죄의 본질적인 사악함과 그 죄의 본질적인 파멸성, 그 모든 본질적인 혐오스러움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신 건 아니래요. 이는 왜 예수를 피를 뿌려지는 자기 피를 뿌리고 자기 생명을 대속하는 왜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임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이시는 그것을 왜 하셨느냐? 이는 길이 참으신 중에 그 모든 죄를 무한한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서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주셨어요. 그 무한하신 진노를 억누르시면서 많은 죄인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크고 큰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길이 참아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분명.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간과에 대해서 자신의 합당한 의로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죠? 많은 죄를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다 죽이시지 아니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그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의하다 여김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슬 반드시 갚게 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간과하신 불의한 분이라고 여기실 거니까. 그렇죠? 죄를 용납하시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고 죄 지은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시구나. 죄를 저지른 자들을 불의하다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함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앞에 죄를 저지러도 되고 그는 얼마든지 죄를 용납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하셨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의 피와 생명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왜 죽이셨느냐? 그 이유는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에게 그를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제물은 한 인간이자 완전한 인간이자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자신의 모든 공의가 충족되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신구약 모든 자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자신의 무한한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진노가 충족되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삭을 묻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부과하셨어야 됐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마땅한 율법의 저주, 모든 진노의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위에 두시고 그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게 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충족되기까지 그의 모든 심판의 삭을 순종함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만족되기까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다고 모든 천군과 천사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인정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의로서 통치하시고 공의로서 만민을 재판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의가 한없이 드높아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그 무한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이유는 그 무한한 가치의 제물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로 하여금 생명의 피를 속전으로 지불하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는 이가 아니라, 죄를 용납하시는 이가 아니라, 죄를 침묵하시는 이가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아니라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고 충족되기까지 아버지의 의로우심이 모든 열방 위에, 모든 천군과 천사들 위에 드높아지기까지 모든 저주의 진노의 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그의 생명의 속량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모른 채 하신다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입은 닫아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의 자기의 아들까지도 잡고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갚아지기까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까지 그 모든 형벌적 저주를,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천군 천사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높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곧 이때 어느 때죠? 자기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바로 이때에, 곧 이때 바로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저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뿐만이 아니라 누구 또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로우시면서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어떻게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의와 불의를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 의는 아무런 삭시 요구되지 않고 단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가 아니라, 그 모든 의를 단지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해진 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무리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공의를 높이시면서도 그 모든 죄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본질적인 사악함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나타내시면서 죄인들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그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될 수 있냐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의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뿐이에요. 내 믿음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난 그 믿음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 인간의 피가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 인간의 죽음이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죠? 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그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보석이 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많은 숫자의 의로운 의인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단지 한 인간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수도 없이 많은 죄에 대하여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단지 한 인간을 죽이시고 많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단 한 분의 그 죽으심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단 한 인간의 죽음이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높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의하신 거 아니냐?
단지 한 인간을 죽이심으로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다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단지 한 인간의 목숨의 크기와 같게 여기셨다고? 이런 의문이야. 단지 한 인간의 죽음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면,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단지 그 근거를 많은 의인들의 죽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서 찾는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몹시 의롭지 아니한 것 같고 공의로운 판결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수천만 명을 죽인 많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도 없이 많은 그 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대신 죄를 속죄해주겠다고 속죄하고 이 사람을 한 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 범죄를 저지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용서해준다면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지 한 인간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그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 한 명의 인간의 죽음일 뿐인데, 다 한 명의 인간의 피값일 뿐인데.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한 존재의 피가 모든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가? 왜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시고 율법 아래 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사역은 단지 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요, 단지 한 인간의 핏값이 아니요, 단지 한 인간의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영원한 사람이시자 영원한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죄의 효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인들도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단지 한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단지 무지한 인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이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주보다 크신 이가 무한한 영광의 광채를 가진 이가 아버지와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동일본질이시며 아버지와 완벽히 동일하신 그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지고 그의 공의는 칭송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우주 가운데 있는 전 생명체와 모든 천군 천사를 죽이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의 제물인 그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그 위에 매다시고 그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물론 그는 신성으로서 죽임당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항상 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모든 사역은 한 신인이 행하신 거였어요.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피값은, 그의 모든 생명의 값은 단지 한 인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피값이었어요. 그가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무나도 높이 높이시고 그 영광을 찬란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죄인들의 죄를 단지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모든 저주의 삭스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몰살시키시고 죽이시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자들 또한 아담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한 더 큰 의를 획득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그의 모든 피 흘리심과 죽임당하심이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가 신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를 믿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신인이신 그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신 중보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이 드러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